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선교와 교회학교 구역장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안드라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의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예수만의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함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켜소서. 신명복지로다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시우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요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2025년도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해서 첫 번째로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도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게 하시며 강건한 복이 넘치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 일찍 나오셔서 사랑의 우찬을 준비했고 또 봉사했고 기도했던 모든 분들 다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다 해결하시고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현장에 달려와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수 있는 분들 다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이 2026년 한 해 동안에 넘치게 임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종자 씨앗 작정 헌금을 하고 또 가족들 온 가족이 축복 안수기도를 받고 또 새해에 주시는 말씀 카드를 뽑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는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적인 질병, 내적 부분, 환경적인 질병, 내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란 무엇입니까? 이 환경은 생활처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 사업장, 교회, 또 이 지역, 그리고 나라, 또 지구촌 전체가 다 환경인 것입니다. 이 환경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런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문이란 무엇일까요? 이 가문은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집안의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3대, 4대 쭉 이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상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실습으로 농업연구소에 니엄 오코넬이 돼지 행동을 연구를 했습니다. 돼지 우리에다가 CCTV를 설치해 놓고 돼지의 유년기로부터 성장하는 과정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 결과가 안락한 환경에서 자란 돼지는 평화 돼지 사회를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돼지는 아주 공격적이고 그 성품이 사나워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몸집이 크거나 작거나 막 밀쳐내고 자기가 더 많이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다투는 이런 과정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년기 때의 주변 환경이 그 사람의 성품을 형성시키고 그리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을 연구 결과로 발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묘지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맹자가 어렸을 때 놀이하는 걸 보니까 늘 장례 치르는 그런 흉내만 내는 거예요. 어이구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면서 장례 치르는 흉내만 내고 있으니까 맹자 어머니가 저 아이를 저렇게 키워가지고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는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사를 간 곳이 시장 근처로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또 아이가 노래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장사꾼 흉내를 내는 거예요. 뭐 떨이 500원 1000원 하면서 장사꾼들 그 장사하는 모습을 흉내를 내니 어머니가 보니 저 아이가 이놈에 커서 장사꾼밖에 더 되겠는가? 다시 이사 가자. 그래서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지요. 서당에 들어오고 나는 자라 아이들이 배우러 다니는 모습을 보지요. 그래서 이 맹자도 이제 서당을 다니게 되고 늘 글을 읽고 그래서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맹모 삼천지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바로 어렸을 때의 그 주변 환경의 영향이 성장을 해서 성인 된 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계치유, 이 가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치유하는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성도라고 하지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성도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고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려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자녀가 되면, 성도가 되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장미꽃도 아니고 백합도 아니고 개나리도 아니고 인꽃이라는 거예요. 인꽃.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볼 때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다고 보는 거죠. 손자와 손녀는 더 이쁘다고 그래요. 이렇게 인꽃.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온갖 고통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시니 살만에 부활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 볼 때에 모든 즐거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요. 바로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요 자녀가 부모의 자랑인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천국을 상속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여야만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부정적인 영향력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귀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거제를 잡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이 마귀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마귀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쩌든지 공격을 해가지고 잡아서 쓰러뜨려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작전을 치고 공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부정적인 영향력은 마치 목장 구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막힌 담과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어머니,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이, 그 잘못된 행동들이, 그들이 가난하게 살았고 병들었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고 한 이 모든 것이 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먹장구름 같이 해를 가려가지고 해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햇빛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한테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면서 지은 그 원죄가 우리 인간한테 그대로 전가가 돼가지고 아무리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방금 태어나서도 그 아이는 죄인이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전가되는 영적인 문제와 이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 목장구름, 하나님과 우리 사를 막고 있는 이 막힌 담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적인 문제인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낼 수 없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장구름을 벗어내야 됩니다. 막힌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뻥 뚫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수도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은 수원지에서 아무리 많은 물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물을 우리 집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수도꼭지를 틀어봐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 수도 파이프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다면은 뚫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확 뚫어버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2026년도에 내가 축복을 받을 텐데, 은혜를 받을 텐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깊게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이게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3대, 4대, 5대, 6대 올라가면서 그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면서 살아온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은혜와 축복을 받아낼 수 없게 만든다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벨로부터 아들까지 3대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1대 2대 3대 4대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그런 가문의 영광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해왔어요. 시편 115편 4절 시편 115편 4절에 보니까 저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저희의 수공물이다 그랬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해요.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도 못 쳐요. 손이 있는데 만지도 못해요. 발이 있는데 다니도 못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다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상 우상 세워놓고 또 금과 은을 또 섬기고 쫓아가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당대에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3대 4대 내려가면서 다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실패를 벗어나지 못하고 질병을 벗어나지 못하고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가물어는 부정적인 영향력들 신비력을 접촉했어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무당불러를 굿했어요. 점쟁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요가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그 요가하는 그 모든 자세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 있고 하게 되면 이 신비롭과 접목한 것들이 전부 이것이 목장물이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맹세를 하거나 헌신을 한 게 있지요. 굿하게 되면 거기서 굿 시중을 들었던 사람들 절간에 가가지고 시어머니 삼아놓고 그리고 자기 자손들 전부 이름 올려놓고 거기서 복 달라고 빌어줬던 것들, 이런 사탄과 계약을 하고 맹세를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가문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성적인 죄, 근친상간, 동성애와의 관계하는 거, 짐승과 관계하는 거, 이런 짓들을 했던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또 혹시 여러분 주변 가족들이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전부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이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죄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부모에게 불효하는지,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움막 쳐놓고 3년 동안을 그 무덤에서 떠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머리도 안 깎았어요. 수염도 안 깎았어요.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부모 앞에 3년을 갖다가 온전히 헌신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다도 요즘에 부모를 거역하고 전화 한 통 없고 용돈 한 푼 안 갖다 주고 조금 몸이 아프면 요양원에다 보내가지고 요양원이 옛날에 말하면 고려장이에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더니만 1년에 한 번도 안 오고 돌아가시니까 그때 재산 때문에 와가지고서는 재산 달라고 덤벼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저주를 받게 될까요? 신명기 27장 16절,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계명에서 대인계명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런 자식들을 그냥 감놔두게 되면 그들이 바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일이 안 돼요. 취직도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부모를 불효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 술집을 했다든가 야바이꾼, 사기꾼, 강도, 도둑, 이런 직업을 갖던 사람들이 우리 부모들, 우리 조상들이 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가족들이 그런 어떤 도박에 빠지고 숫돈덕에 빠지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문의 부정적인 영향이 돼가지고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대까지 4대까지 내려가면서 가난과 실패와 저주 가운데 살게 하니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가문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적에 어떤 교환을 하냐면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립니다. 이상하게 치매가 와요. 중풍이 와요.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정신병이 와요. 암이 와요. 각종 불치해병들, 희귀, 난치성 질환들이 와가지고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에 시달리는 집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가정이 평탄치는 않습니다. 이혼을 하고 자살을 하고 가출을 하고 다투고 그런 그 가정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물질도 이상하게 따르질 않습니다. 뭐 하나면 무너지고 뭐 하나면 무너지고 직장에서 들어가면 쫓겨나고 사업하면은 이상하게 막혀버리고 안 됩니다. 형통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하나님에서 받으려고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상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뭐 하나면 무너지고 쌓아놓으면 뺏어가고 이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질병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집안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의 뜻하도록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내 몸의 소생이 내 토지의 소산이 그리고 광질이와 떡반죽거리의 짐승과 그리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라고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떠나가고 창고가 복을 받고 손이 복을 받고 그리고 손이 하는 대로 복을 받고 성민이 되고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구워줄 때도 꾸지 않고 멀을 때는 꾸리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로 있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가지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교회 와서 충성, 헌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24가지의 축복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70여 가지의 저주가 내린다고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한테는 거짓의 영이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같이 그렇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목숨 하나 건지려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3대가 내려갔습니다. 3대 내려가서 야곱을 보니까 완전히 거짓말 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대째 내려가서 야곱의 아들들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고 5대째 내려가니까 며느리까지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거짓의 그 영이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대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가 2가지 죄를 범했어요. 하나는 간음죄, 살인죄. 이 죄를 범했는데 그것이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또 흘러내려가는데 그 아들이 암논이 여동생을 좋아해가지고 근친상간을 합니다. 그때 그 여동생의 오빠 압살롬이 가서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형제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간에.
자는 사건이.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요. 아버지의 첩을 남들이 다 보는 옥상에서 범하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죽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 오니까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왕비가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해갖고서는 올라오리 남북이 갈라졌듯이 남쪽으로 북쪽으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로다가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한번 길을 짓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녀들한테 그대로 내려가가지고 1대 2대 3대 내려가면서 그대로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윈십이라는 사람이 19세기 미국에 두 가문을 연구를 했어요. 한 가문은 맥스 죽수라는 가문이고 또 한 분은 에드워드라는 그런 가문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 맥스 죽수 가정은 불신자 가정입니다. 남편도 예수를 안 믿어요. 여자도 예수를 안 믿어요. 불신자 가정입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가문을 보니까 560명이었어요. 모든 자손들이 56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560명을 조사해 보니까 거지가 310명이에요. 거기다가 범죄자가 150명이에요. 살인자가 7명이에요. 술 중독에 걸려가지고 술 주정권이 100명입니다. 그리고 여인들 대부분이 창기다가 팔려갔다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가문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헌신을 많이 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문을 보니까 1394명의 자손이 생겼는데 그 1394명 가운데서 295명이 대학을 나왔어요. 13명이 대학 총장이었어요. 65명이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56명이 의사였어요. 30명이 판사였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100명, 그리고 목사가, 그리고 선교사가 100명, 그리고 부시장이 3명, 상원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나오는 명문의 가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해서 교회 부흥을 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1대 2대 3대 4대 더 나아가서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오셔가지고 예배를 잘 들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하게 되며 지금까지 내려왔던 모든 가문의 부정적인 영향력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이 범했던 모든 죄가 여러분의 당대에서 우리 당대에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고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좋은 곳이 내려가가지고 3대 4대 1000대까지 좋은 일이 있는 여러분의 가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가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가운데 가정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이제 여자는 그 흙으로 만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흙으로 만들고 갈빗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족은 누굽니까? 혈연관계,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집안의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패밀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패밀리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패밀리에서 F는 father, A는 and, 그리고 M은 mother, I love you. 아빠, 엄마,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요 라는 그런 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 부모, 자녀 이런 것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있는 이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실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대로만 잘 실천한다면은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많은 문제가 와요. 이 가정은요 애정이 공존한 곳이에요. 사랑도 있지만 증오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이 애정이 공존하고 신회락이 있어요. 이 가정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군대가 전날 불러가지고 말을 합니다. 얘야, 군대라는 위험한 곳이란다.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고 군생활을 하거라. 내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면서 군생활을 잘 마쳤어요. 군을 제대하고 나와서 이제 직장을 잡는데 배를 타게 됐습니다. 선을 돼가지고 배를 타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전날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배 타고 선원 돼서 바닷가서 생활하는 것은 군대보다도 더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2차례씩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침 저녁 기도하면서 배를 타고 바다 나가서 선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건강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기 전날 밤에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군대보다도 배를 타고 바다 나가서 선원 생활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더 문제가 많이 생겨. 그러므로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면서 가정생활을 해야 되느니라. 내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들이 효자라. 아침, 점심, 저녁 이제 하루에 3차례씩 꼬박 기도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 섬기고 하니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어떤 해입니까? 올해가 병오년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붉은 기운을 뜻하는 거예요. 오는 역동속에는 달리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붉은 말입니다. 우리가 힘차게 역동쩌다가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은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보니까 이 붉은 말은 전쟁과 살육을 상징하는 동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026년도가 만만치 않은 해라는 거죠. 먼저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과 싸워야 돼요.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이 없는 거예요. 먼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장하는데 전신갑주로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싸움에서 먼저 이기고 사단과 마귀와 그리고 귀신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에 나서 문제와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기고 할렐루야. 이런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영적 전투,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투, 영적 싸움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기며 살기 위해서는 이제 무장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이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 잘 되고 행복해서 온 가족이 다 행복해야 되고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바로 또 가족 공동체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고 자매라 그랬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든 질병이 있든 간에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치유받고 해결하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울 때 혼자는 힘들어요. 그러면 또 우리 힘을 합해야 돼요. 두 사람이서 연합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 싸우면서 나가면서 이겨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세 번째 직장과 사업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체험업체 잡코리아 그리고 중국에 있는 HR.com 하고 함께 이제 중국하고 한국인들 직장인 2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45.4%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85.9%가 건강이다 그랬습니다. 건강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건 뭐 누구나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행복하게 원한다면 영적인 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건강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꾼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 나가서 돈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사건 났을 때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왜 캄보디아 가가지고 거기서 보이스피싱 그리고 그 금융매매, 성매매 이런 곳에 가서 범죄를 걸면서 돈을 벌려고 갔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직장을 잡을 수가 없는데 거기서 막 1,500만 원, 2천만 원씩 돈 준다니까 거기에 유혹받아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직장 잡기가 힘들고 그 직장 들어가가지고 옛날에는 뭐 55살에 60살에 정년 퇴직했지만 지금은 들어가서 밀려나는 거예요. 때로는 30살에도 어떤 때는 40살에도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힘들어요. 사업을 하면 쉽습니까, 여러분? 퇴직하고서는 돈 좀 얼마 받아갖고 와가지고 뭐 치킨집 한다, 떡집 한다, 뭐 떡볶이집 한다. 조그맣게 시작을 했지만은 아무 경험도 없어가지고 시작했던 그 사업은요,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또 기존의 업체들도 집세 내고 모든 비용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살아갔을까 고민하는데 점점 주변 환경은 돈 버는데 어려워져요. 사람의 일을 누가 뺏어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을 기계가 뺏어가는 거예요. 로봇이 뺏어가는 거예요. 나노기술이 발전됐어요. 이번에 인공지능, 이 AI가 문제인데 이것으로 이래가지고 과학이 발전되고 모든 사람들이 편리할 것 같지만 사람들이 할 일을 뺏어가 버려요. 로봇이 나타나가지고 로봇이 다 해버려요. 이제 공비원들도 없어집니다. 거기에 경비 로봇 하나 세워놓게 되면 24시간 돌아가 버려요. 식당의 주방장 이제는 로봇으로 교체해버립니다. 24시간 일을 해도 불평 한마디 없어요. 계속 음식 만들어냅니다. 뭐 노조도 없어요. 로봇들은 노조도 없어요. 요새 사업할 때 노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 독일에서는 목사님도 로봇 목사님, 중국에서는 스님도 목사 스님. 뭐 군대 가게 되면 전부 드론이나 이런 그 로봇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저 현대 아산 공장에 가게 되면은 땅이 10,000평에 사람은 4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봇이 330대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57초에 한 대씩 다 떨어져 나가요. 로봇이 전부 용접하고 갖다 맞추고 다 일을 자동차를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은 4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로봇만 조정하면 되고 관리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지 못하니 돈을 벌지 못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살아가죠. 지금 현재 물질 만듦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돈이 있어야만이 움직이는데 조금만 움직였다면 다 돈이에요. 했던.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환경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환경적인 질병 내적 부분에서 가문의 이야기, 그리고 가정의 이야기, 직장과 사업장의 이야기, 이런 모든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바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은 절대 주권자요, 절대 근원자요, 창조주요, 우리들의 아버지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되 뻥 뚫려야 돼요. 이 가문의 부정적인 영향력, 우상을 섬긴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먹장구름을 없애버리고 막힌 담을 물어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뻥 뚫려가지고 온전히 100% 여러분에게 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당대, 우리 때에서, 우리 당대에서 우리부터 내려오는 다 끊어버려야 돼요. 이제 우리부터 내려가는 모든 것을 뻥 뚫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가지고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가정의 모든 가족이 행복해야 되겠고, 그리고 일거리가 생겨가지고 막 바쁘다 뛰어다니고, 일 많이 뛰어다니니까 또 물질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물질도 하나님께 영광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또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일들이 2026년도 360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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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의 가슴에 잠시 손을 한번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복을 천대까지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읽고 기도한 다음에 281장을 드리면서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리사 툭스하시고 떼어 가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리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이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받아 주의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옵시며 주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을 들으시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 하나님 박기사 깨뜨리심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날 위하여 영벌을 받으사 주가 지내 대신 흘림 주의 보혈 어린새 나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신 연식이요 마시는 자 아니세 힘이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좋게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어린 때까지 십자가를
여러분의 머리에 잠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신년에 제가 기도를 먼저 하고 오늘 또 우리가 축복 안수 기도를 받고 종지하 씨앗 작정 헌금도 하게 됩니다. 이 종지하 씨앗 작정 헌금은 연초에 우리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심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 헌금을 하는데 1년에 얼마를 내겠다 이렇게 하고서 일시불로 낼 거냐 한 달에 얼마씩 낼 거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돈이 모아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전 힐링교회와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재단 거룩한 운동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각자 가족들의 그 기도 제목을 다 가져 나와서 기도 받으시고 제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은 전화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카드를 뽑는데 이 말씀 카드를 뽑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1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레이마를 받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먼저 우리가 기도부터 할 텐데 여러분의 머리에 우선 손을 한번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선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2026년도 1월달을 맞이해서 첫 번째 성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사모함, 기도 제목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확실하게 삼으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더 강력하게 더 충만하게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 전부 다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가족이 이제 온 가족들 다 믿음 갖게 하시고 직장 사업장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줄 수 있도록 물질적인 복과 그리고 또 보람도 느끼고 가치도 있고 좋은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장 사업장을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강력하게 부으시고 예루살렘과 오니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시고 거룩한 통로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강하게 역사하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이 달걀을 품은 같이 우리를 품고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영권을 위해서는 영역치료체로 도덕력, 인권을 위해서는 온유, 정직, 성실, 근면, 충성, 물권을 위해서는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허 마귀와 사단 악한 영들 전부 들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쓴뿌리, 내 몸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조조, 두려움, 열등의식, 미움, 시기, 질투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게임 등 다 드러나고 다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온 아버지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몸도 마음도 다 튼튼할지어다. 질병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수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전도 열매, 기도 열매가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은혜,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마귀방의 사람방에 떠나갔고 문제는 해결되었고 질병은 치유받았고 소원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손 대대로 3대 4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2026년 영적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